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가자마자 제일 앞에 아주 큰 엄청나게 무서운 성이 있었지요. 여리고 성이라는 성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리고 성은 무장이 잘 된 아주 강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텐트 치고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이나 칼로 싸움을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움을 시킨 거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을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돌고 7번째 날은 7번을 돌아라. 그 대신 총이나 칼을 쓰지 말고 제사장이 이제 앞에 나팔을 7명이 나팔을 불고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같이 나가고 일반 백성은 뒤따라가라 그랬는데, 일반 백성이 뒤따라가는 그 숫자가 성경에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6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정도? 어쩌면 더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뒤따라가는데, 맨 마지막에 7째 날 7번째 돌 때는 소리를, 함성을 크게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그만 후루룩 무너졌습니다. 사람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전체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은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야, 우리 사람 많이 갈 거 없이 조금만 가서 오만 당장 이기고 오자.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놀라서 다 돌아왔는데 무서워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아이성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원인을 조사하고 제비를 뽑고 그래서 아간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진다고 하는 레슨을 받았습니다. 자, 보시는 대로 지금 여기가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여기 있고, 여기 중간이 여기가 세겜입니다. 이 중간 세겜에서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도 갈 수 있고 에발산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잘못해서 그리심산을 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죄송합니다. 에발산에 가게 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을 가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은 어느 쪽 산에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에발산에 있으면서 그리심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발은 에발산, 저주의 에발산에 있으면서 그리심산 쪽을 바라보면서 나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아주 유명한 지역이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이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첫 번째로 도착한 또 그곳에서 단을 쌓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늘문이 열리는 돌베개를 쥐고 잤던 근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야곱이 그 가족들이 거기에서 스캔들도 있었고 그 뼈를 묻었던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통하는 아주 교통의 요지가 되는데, 그 세겜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북쪽에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높이가 요즘 우리 미국 단위로 하면 3,805피트, 그러니까 3,800피트고요. 이 에발산은 아무것도 풀이 안 나 있습니다. 대머리처럼 풀이 안 나 있고 민둥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6개로 나누어서 반은
에발산에 쓰고 반은 그리심산에 드는데 그 반은 아주 묘하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 지파 말씀하시면서 루벤, 스불론,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6지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6지파는 야곱의 4명의 부인 12명의 아들 중에서 원래 자기가 그 본부인이 둘이 있었고 종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통해서 아들을 둘씩을 낳아서 4명이었는데 에발산에 쓴 사람은 그 종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 4명하고 그리고 루벤 맏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죄를 범해가지고 장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루벤 장자의 자격을 상실한 루벤하고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4명하고 그리고 수불론이라고 하는 레아에게서 난 막내 아들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는 조금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같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리심산에는 2890피트라고 그랬는데요.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숲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한쪽에는 민둥산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한쪽에 보니까 나무와 풀이 잘 우거져 있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누가 됐냐면 시므온, 레위, 이사갈, 요셉, 벤자민 이렇게 해서 6명 중에서 야곱이가 좋아하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둘하고 그리고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아주 문제점이 없는 4아들하고 합해서 6명이 한쪽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받은 사람이 섰고 저주받은 땅에는 저주받은 산에는 저주받은 사람의 후손들이 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데서 북쪽에 그러니까 마운틴 에발 이렇게 썼는데 에발산이 있고 그리고 그 화면으로 봐서 남쪽에 이제 그리심산이 있는데 원래는 에발산이 북쪽이고 그리심산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그 물길로 갔다 여자를 만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고 그리심산 중간에 이 세겜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 전략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급한데 지금 적들이 금방 공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싸웠고 아이성 싸웠고 이제 진군에 올라가면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거기다 다 모아놓고 예식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여기서는 지금 제사 드릴 때가 아니고 적들이 올까봐 준비를 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본문에서 보셨던 대로 이 에발산에는 여기가 이제 에발산인데요. 이 에발산에는 요즘 현재 상태로 이제 찍어온 건데 이 에발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종되었던 부인들에게서 난 4명하고 그 다음에 루벤하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거기다 넣어주면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그 산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돌을 모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번제와 화제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심산에는 제단을 쌓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다는 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제사가 있겠는데 그 중에도 번제와 화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란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짐승을 이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짐승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제사장이 그 양에게 짐승에게 주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제 하나님의 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 짐승을 태우는 이런 제사인데 그러니까 대속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하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아까 같은 방법 짐승을 잡아서 이번에는 제사장하고 제사 드린 사람하고 이제 그 고기를 나눠 먹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는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하나는 펠로십, 화제,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이 두 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 죄인들, 백그라운드가 힘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숲이 우거져 있고 울창한 데고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고 축복된 그런 산인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이제 에발산, 그리고 이쪽에 그리심산, 그 다음에 여기가 세겜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여기 수가성, 예수님께서 그 물길로 나왔던 여자를 만났던 수가성이 있는데요.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입니다. 양쪽에 산이 있지요. 그리고 가운데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쟁하기도 참 좋습니다. 매복하기도 좋고, 그리고 군인들이 산 위로 이렇게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평지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산과 산 사이에 평지라고 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전쟁을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한테 제사 드리라.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급하게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을까요? 급한데 싸울 준비해라. 지금 여기 강한 적들이 언제 공격을, 사방에서 언제 공격을 들어올지 모르니까 보초를 세우고, 잠잘 때 어린아이들은 가운데 재우고 남자들은 이제 밖에 자고 항상 싸울 준비를 해라. 이래야 우리는 맞는 거, 전략상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세가 일러준 대로 축복과 저주를 선포를 하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이제 선포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너희가 어디로간지 내가 원하는,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면에서 복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희가 만일에 나를 순종 안 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재앙을 받고 나가도 재앙을 받고 하나님의 화가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죄송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리심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반대죠. 그리심산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이거를 다 끝날 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선포를 해야 됐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아주 익사이딩하고 뭔가 나타날 것 같은 기대감 속에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딱 행진을 스탑시켜 놓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순종하면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준다. 순종하면 축복은 너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다는 거지. 불순종하면 너희가 아무리 준비하고 잘 싸우고 이길 것 같아도 아이성에서 진 것처럼 너희는 실패하고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격이 들어가기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것부터 하는 거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을 하는데 왜 이 지역으로 갔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땅이 많은데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에발산 그리심산 아닌 수가성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세겜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여기로 왔습니까? 여기는 역사적인 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데입니다. 그리고 전략의 요충지입니다. 동쪽으로, 남북으로 가고 동서로 가는 길목의 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 가기 위해서도 그 산 사이를 지나가고 동서로 가기 위해서도 그 산 사이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제일 중요한 데 모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온 백성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리고 너희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인데 이제부터 내 말을 잘 순종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하면 복을 받고, 만일에 내가 하는 대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 가야 되느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전략상으로 생각할 때, 군인이라고 하는 입장에 생각할 때, 싸운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 어리석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총 들고 창 들고 활 쏘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레심산, 에발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심산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에발산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에발산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그리심산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는 에발산에 서 있으면서 그리심산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는 축복의 땅이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저기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근데 발은 어디 서 있냐면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이 옮겨가야 됩니다. 몸이 옮겨가야 됩니다. 어떻게 옮겨갑니까?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주의 에발산에 있습니까? 축복의 그리심산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받은 것 같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실 것 같습니까? 저 에발산에 서 있습니까? 그리심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에발산에 서 있으면서 그리심산을 생각하십니까? 죄는 가지고 있으면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떨 때는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갈 것 같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느 쪽에 계십니까? 아마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리심산으로 옮겨가셔서 그리심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실 때 아멘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결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는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들은 태생부터 저 녀석은 그냥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지파를 다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었으니까 버려두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카운트하지 않으시고 항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에발산에 있는 너희도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던 사람들도 우리 초이스가 아니게 세상에 태어났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드려요.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는데요. 이 단을 쌓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을 때 모세에게 얘기를 돌을 갖다 쌓는데 철 연장으로 다듬지 말고 자연석을 갖다 그대로 놓으라고 했어요. 와. 아니 하나님 이쁘게 쌓으려면 돌을 깨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이렇게 맞춰 넣어서 이쁘게 그래야 멋있지.
그냥 자연석 가다 보면 뭐 울퉁불퉁하고 잘 맞지도 않고 뭐 모양이 우스울 때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싸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철 연장을 쓰지 말아라. 돌을 다듬지 말고 자연석을 그대로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거는요, 철 연장으로 다 잘 다듬어 놓으면 사람들 눈에는 멋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습니다. 아주 원더풀, 뷰티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원더풀이든 뷰티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 연장을 다듬지 말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 예배 나올 때 큰 교회, 시스템 좋은데 아름다운 음악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철 연장으로 다듬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나오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에 오시면 하나님은 그를 더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 아름다운 거, 우리 눈에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so what? 잘했습니다. 페인트 잘 칠했습니다. 근사합니다. 등불을 많이 켜고 so what?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고요, 자연석,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 망가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모퉁이 나고 잘 안 맞고 문제점이 있고 세상에서 쓰기 어려운 돌 그대로 갖다 얹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대리석처럼 잘 만질만질하게 그렇게 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저는 아닙니다. 자연석 그대로 고집도 있습니다. 화도 잘 냅니다. 결정도 잘못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다치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 나는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못 만나셨으면 이 예수님 오늘 꼭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형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어느 분이 찾았는데 그 당시에 쌓았던 돌 무덤을 쌓았는데 이런 모양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추리를 해서 이제 변형을 시켜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산에 있던 그냥 바위에서 흙 속에서 자연석으로 묻혀있던 돌들을 갖다 저렇게 단을 쌓았습니다. 이 단은 그리심산에 있는 단이 아니고 에발산에 있던 단입니다. 그리고 이 단 위에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결론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드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12지파를 다 불러가지고 세겜, 고가 센터가 세겜인데요, 그 센터 세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고 그리고 반은 서쪽에 반은 동쪽에 동서로 나누어서 언약궤 양옆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세겜의 언약궤를 내려놓고 서로 마주보고 서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 그 율법을 낭독할 때 뭐라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모여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 우리하고 같이 여행하고 있는 외국인도 다 모여라. 걸으면도 뭐 이 주위에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도 다 모이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빠지고 여자는 빠지고 너희는 좋은 부족이 아니니까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가린 게 아니라 거류민까지 에일리언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를 낭독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는데요. 언약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애굽에서 40년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았냐? 봤지? 앞으로도 내가 말하는 대로 잘 순종하면 계속해서 축복을 할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대대로 복을 받게 할 것인데 만일에 불순종하면 혼을 내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들어가도 화를 당하고 나가도 화를 당하고 쌀그릇에도 들판에도 다 화를 내게 할 것인데 잘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백성들의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백성들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언제 적이 와서 공격할지 그 강한 주변에 있는 강한 적들이 언제 와서 이 백성들을 몰살시킬지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잘 모여서 잘 들어. 지금부터 나 떠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왜 오늘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지난 세월 감사하고 또 나를 잘 지켜주실 걸 믿고 그에게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백성들 똑같습니다. 여리고성 건너서 세겜에 왔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여러분 서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아침에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아마 40년 지나온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했을 것이고 이제 당신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신앙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텐데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아직도 결정 못하셨으면 이제 오늘 아침에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은 에발산에 두고 그리심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발을 그리심산으로 옮겨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뒤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겠다고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게 faithfully 우리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르든지 잠자들 때나 일어나서 일을 할 때나 드라이브하고 가실 때나 아니면 식당에 식사하실 때나 가족들과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하실 때에도 항상 떠나지 않고 돌보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저기 십자가 있네.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가 그를 찾으면 언제든지 약속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어디 안 가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제든지 찾으면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시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해놓고 안 지키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키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상징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는 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기 십자가 있네. 근데 나는 죄가 아직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비웃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는데 아직도 있다고 말한다면, 아직도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죽음이 되겠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면 이렇게 주신다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또 저 십자가는 그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상징적인 외침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들리십니까? 이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에발산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세겜의 언약궤 앞으로 불러주신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저주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더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 어느 쪽 산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심산에 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심산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에발산은 저주가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 에발산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도 안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겜에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 언약궤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바로 이 언약궤는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세겜을 이어주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오른쪽에 그리심산, 왼쪽에 에발산, 가운데 세겜.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이건 저주건 하나님의 언약궤건 하나로 연결해 주신 상징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